네, 오늘 사도행전 강의 66번째 시간입니다. 배후에서 일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네 직공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도 때문에 우리 원래는 자기 생업의 문제 때문에 그가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끌고 들어갑니까? 그가 우리의 여신 아데미를 모욕했다. 이 도시를 모욕했다. 그러다가는 이제 이 아시아 지역, 그 디스트릭트 이름이 아시아입니다. 이쪽에 큰 문제가 생기겠다. 우리의 풍속을 해치는 자다. 이제 그러한 것으로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데모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 바울의 동역자들, 함께 다니던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지금 연극장으로 데리고 간 그러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실체인지 어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관용을 베풀고 또 다른 하나는 염려를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거죠. 염려를 대신 무엇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32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이제 외칩니다.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한번 영상 한번 그 사진 한번 볼까요?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지금 이 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길이 지금 다 대리석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당시에 에베소의 가장 센터 자리에 그 도서관이 있었다라고 추정되는 그러한 공간이고요. 요 뒤쪽에 두란노 서원이 있었을 거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중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원형극장이라고 하는 것이 요 규모예요. 거기에 있는 거 발굴된 그거를 보통 지역마다 원형극장을 만드는데 그 10분의 1 도시 인구의 10분의 1 정도 규모로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총 인구를 한 25만 명 그렇게 잡으면 여기 2만 5천 명 그렇게 이제 앉는데 앉아 보니까 뭐 이렇게 따닥따닥 붙으면 한 뭐 15,000명, 2만 명 그 정도 앉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가운데 서가지고 소리를 질러 보니까 너무 생생하게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마이크도 없는 전기 시스템에 그런 마이크가 없는 그 당시에 뭐 원형극장이다, 연극장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나 했는데 이게 아주 그냥 쫙 울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서 그 같이 갔던 사람 한 3명이 이렇게 좀 얘기하는데도 앉아있는 저 위에서도 대충 들리더라고요. 지금 이런 곳에 지금 모여가지고 2시간을 넘게 아데미를. 여러분들 87년도에 그 이한열 그 데모하다가 연대 학생 이한열이가 그 부상당해서 한 40일간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그렇게 나중에 이제 6.29 선언이 그렇게 나왔는데요. 온통 나라가 데모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전경으로 가 있던 친구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위대가 뭐 호헌철폐 그렇게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뭐 군사 독재 물러가라 하면서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데 자기네들이
이 저 데모대가 이렇게 오는 그 소리가 압박감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소리를 계속 내니까 이 자기네들이 장비는 더 좋은데 이 사람들이 다가오면서 그 구호를 외치는 그 소리에 기가 질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무슨 일로 자기네들이 모였는지도 모르는데 이 원형극장에 무려 미니멈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 도시 한복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니까 그냥 소리가 다 들리는 거죠.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부 다 모여듭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서로 하는 말이 있어요. 왜 모였는데? 왜 모였는지는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모이니까 다 달려와가지고 모인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군중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군중심리로 다 모였습니다. 누군가가 할 때 자기가 빠지면 왠지 소외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남들 가는 길에 다 간다는 거죠. 그들이 그 안에서 이제 33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지금 유대인들이 그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저 원형 연극장 앞으로 몰아낸 겁니다. 뭔 말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사람들에게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알렉산더가 누군지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4절을 보면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알렉산더도 더메드리오나 이런 사람들하고 마찬가지로 이 구리 세공업자예요. 그러니까 은장색,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사람이나 구리로 뭔가를 만들어서 또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나 다 동종 업종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누구를 핍박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인데 지금 유태인들이 그 사람을 앞에 내어서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서는 사실 바울 서신 가운데 맨 마지막 때에 쓰여졌거든요. 뭐냐면 이 알렉산더가 바울이 있는 동안 계속 바울을 괴롭혔던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 누가는 그 사람을 밝히 적고 있는 거예요. 자, 알렉산더가 말하려고 할 때 청중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지금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자기가 말을 하려고 잠깐 좀 조용해달라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가 유대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유대인들은 입고 다니는 복장이 다릅니다. 그 지역 사람들하고 복장이 다르니까 저 유대인 좀 세게 말하는 저 유태인이 나와서 뭘 할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왜? 지금 그들 앞에 붙잡아가지고 세워놓은 사람은 가이오하고 아리스다고거든요. 그 사람들도 유대인이에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또 한 사람을 몰아내서 지금 말을 시키려고 하는데 복장을 보니까 다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해봤자 저건 변호하겠거니 하고 이 군중들 모두는 그 말을 듣기 싫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뭐를 외쳐요? 아데미야, 아데미, 아데미.
네가 할 말은 뻔한 거 아니냐, 너는 저 사람 편에서 얘기할 거 아니냐, 이런 선입견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제가 배후에서 일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사람들이 지금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이 유대인을 붙잡아가지고 지금 원형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원형 극장으로. 자기네들이 뭔가를 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의 유대인들은 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내보낸 겁니다. 네가 문제 제기를 좀 해라 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군중들은 이 알렉산더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다 하나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유태교에서 우리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유태교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유태교는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알렉산더가 말할 기회를 얻어가지고 전부 그런 부분, 이거는 잘못된 종교다, 이상한 종교다, 만약에 내가 유대인으로서 내가 이거를 증명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었다면 그 지역에서 바울의 이 복음, 바울이 그의 제자들과 전하는 예수의 복음이 큰 위기를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의 입을 막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생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나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포커싱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알렉산더가 말하지 않은 것이나, 지난번에 법정에서 또 재판관으로 해야 되는 총독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법정에서 바울에 대해서 올라왔던 그 사건을 기각시켰던 것 역시도 전부 다 우리는 무엇으로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섭리해 나갔다라고 우리는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의 전파의 과정 속에 분명히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저 군중들이 우연히 이렇게 알렉산더에게 발언 기회를 안 줘서 지금 그들에게 기독교와 유태교의 차이점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사탄은 지금 거기까지 몰고 갔지만 배후에서 일하시는 주님은 그들이 선입견으로 알렉산더 너나 가이오 아리스다고 너희나 다 똑같은 유태인 복장들을 입었으니까 너희는 한통속이겠거니 하고 네 말 들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체가 우리는 성령의 역사, 배후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제 서기장이 와서 그들이 지금 모여서 시위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35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자,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아데미 여신의 그러한 도시다. 우리가 다 아니까 너희 그만 좀 진정해라. 너희 이렇게까지 너희가 안 해도 된다. 지금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울의 선생님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를 볼 때 사람들이 제자들을 붙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공회에 세워놓습니다. 그럴 때 누가 등장합니까? 가말리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마라. 옛날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적 있지 않느냐. 이런저런 상황들을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죠. 갈릴리에서 유다가 또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주동자들이 죽고 났더니 사라졌더니 그들의 모임들이 다 흩어졌던 걸 우리가 안다. 너희가 함부로 이 제자들을 어찌어찌 하지 말자. 만약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왔으면 어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설득력 있는 말로 가말리엘이 그 모든 걸 잠잠케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일 덕분에 제자들이 그곳에서 야단맞고 더 다시는 너희가 예수를 전하지 마라 이 경고를 받고 나왔지만 계속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서기장이 갑자기 급히 나타났지만 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선동되어서 이곳에 왔던 사람들을 해산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도와주고 있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곳에서 핍박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공격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해석할 수 있죠.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의 궁극적인 이 일은 누구에게 속한 일인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복음 전파의 일은 여러분, 여러분의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누구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된 거죠. 우리에게 귀한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님이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전파되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은 누가 관여하신다? 예수께서 관여하신다. 우리는 이거를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복음 전파를 하다가 닥치는 시험과 실망과 절망의 모든 것은 누가 미리 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신다.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보다 잘 아십니다. 지금 이 원형 연극장에 이들이 끌려 들어갔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 여러분 사람 숫자가 이게 아무리 우리가 사람 숫자를 생각을 안 한다고 하지만 10,000명, 10,000명까지 안 가도요 500명만 우리 주변에 둘러서 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여러분 그 겁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한 500명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한 50명만 우리 주변에 둘러서 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손가락질을 하면 여러분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된다? 배후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봐야 된다. 우리 시편 3편에 우리 말씀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10,000명이 아니에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생활은요,
예수가 보이지 않지만 나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늘 입으로 고백하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죠. 때로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지죠. 왜 안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에게 집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딱 2번 울었는데 한 번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한 번은 돈 떨어졌을 때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저희 안에 금반지 몇 개가 있었거든요. 우리 시아버지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내한테 선물해줬던 거, 그 다음에 뭐 결혼할 때 폐물로 목걸이, 금목걸이, 그거를 이렇게 간직했었는데 그날 그거를 다 팔아먹었습니다. 저 부에나파크 한남체인의 금은방에 가서 다 팔아먹었습니다. 이게 돈이 이렇게 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사람을 두렵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엔 안 울었습니다. 근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믿음은 무엇이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통장 어카운트에 돈이 많은 것 때문에 희희낙낙하고 즐거워하고 그거 여러분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도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개척하는 날 우리가 이제 소프트 오프닝을 2018년 11월 첫째 주에 했잖아요. 11월 4일 날 11월 4일 주일날 개척하는데 딱 그 전주에 두 번째 한국과 미국의 제 통장 어카운트가 다 제로가 되더라고요. 두 번째로. 한평생 제가 이렇게 뭐 돈에 어려움 겪어본 적이 없고 뭐 그랬던 적이 없는 사람인데 개척 며칠 앞두고 돈 나갈 일들은 많은데 어쨌든 그래서 그때는 안 울었어요. 아유,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아까 금반지 사건은 그보다 한참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이제 정말 쓰시려고 하는데 재정적인 거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는구나. 그 생각 딱 드니까 견딜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아주 그냥 감사함으로 주님이 또 이런 경험도 하게 하시네. 설교의 예화를 또 이렇게 하게 하시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에 우리가 배후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지금 그들이 흩어지죠. 왜? 지금 서기장이 와가지고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소요를 일으키는 일이다. 총독들에게 서로 가서 문제가 정말 있으면 법정으로 가서 할 일이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라.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9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해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총독들에게 책망받을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종료가 되고 마지막 절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 모임이 이제 흩어집니다. 기독교의 그 에베소에서의 위기가 지금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 정권이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복음이 더 안전하게 더 빨리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공교롭게도 이 바울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 길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강력한 통치가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복음이 진전되어 가는 곳에 바울의 그 신분적인 유리함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분 저 중동 지역의 이 이슬람이 아시아를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거를 누구의 공로로 봅니까? 모택동의 공로로 보는 거예요. 모택동이 이 중국을 공산화시켰는데 철저하게 이 주계장막으로 어떻게 보면 쇄국정책 비슷하게 이 중국이 무엇을 막고 있습니까? 이슬람의 동진을 중국이 막아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다 설명하지 못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 안에서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강택민, 등소평 강택민, 후진타오 이어지는 이 와중에 중국의 기독교가 무려 몇 퍼센트 이 기독교화 되었는 줄 아세요? 보통 10%라고 얘기하는데 10%에서 15% 그 정도 됩니다. 중국 인구를 14억 인구로 보면 10%가 몇 명이죠? 1억 4천이에요. 1억 4천. 근데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선교사들의 복음의 길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더 가속화되었느냐? 독재 정권 때문에 가속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강택민, 후진타오 이 사람들이 집권한 20년 기간 동안에 이 복음이 농촌에서 도시로 곳곳으로 흩어져가는 그러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살았으니까 그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고 거기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선교사들이 두 가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택동이 그 중국의 수많은 언어가 있어요. 사투리가 있고 그런데 보통화라고 하는 표준어 정책으로 이거를 통일시켜 놓은 것. 두 번째는 중국이 경제 개발을 하면서 도로를 그렇게 잘 닦아놨어요. 미국도 도로 잘 돼 있는데요, 여러분. 아이고 중국의 도로는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마음 놓고 다니면서 이 20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의 정권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39절인데요. 39절에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여러분 이 민회를 영어로는 어셈블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죠? 사람들이 뽑아놓은 그 사람들로 모아진 공동체가 어떤 법을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민회를 뭐라고 불러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에클레시아는 우리는 교회만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크, 밖으로. 예.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정치 얘기를 하면, 법 얘기를 하면
민회가 되는 거예요. 불러낸 사람들이 예수 얘기를 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불러낸 사람들이 서로의 교제를 얘기하면 친목회가 되는 거예요. 불러낸 사람들이 이단의 이야기를 하면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임에서는, 우리의 모임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였다고 전부 다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부름받아 모인 것 자체로 성격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하는 존재냐라고 하는 것에서 성격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으로 모였습니까? 교회로 모였어요. 무엇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기 때문에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 되어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지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아서 모였고 우리가 다 모여서 즐거운 교제를 하는데 거기서 끝나면 에클레시아 맞아요. 무슨 에클레시아예요? 친목회 에클레시아예요. CVBC, 캠핑 비클 뷰티풀 처치의 캠핑을 위한, 교제를 위한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 되고 주님의 마지막 사명을,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똑같은 헬라어, 민회, 헬라어지만 어떤 거는 민회가 되는 거예요. 법적인 조직이 돼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 공동체가 예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해서 에클레시아, 말 그대로 하나님이 불러내서 모임하게 된 그러한 조직이 되기를 원합니다.